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계속 장마철에는 주일마다 비가 와서 마음이 그렇더니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또 주일에 너무 맑은 날씨, 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지금도 펼쳐져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해서 오늘 우리 요 며칠 사이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뉴스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30대 여성이 자동차를,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에 진입해가지고 단순히 교통사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편의점 내부에서 20분 동안 차를 전진했다, 후진했다 그러면서 잘근잘근 밟아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편의점을 통해서 제출한 자기 딸아이의 그림 출품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자기 딸의 작품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는 거기에 화가 나서 두고두고 보복하다가 결국 그날 작심하고 그렇게 차를 몰고 돌진한 일이 발생한 거죠. 참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따라 내려서 그냥 묻지마시게 폭행을 마구 하는 일이 동영상에 잡혔고 그게 뉴스에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너 나 알아? 라고 물으면서 장애인을 그냥 계속해서 폭행하는 그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택시 기사분이 승객에게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떠들어서 결국에는 기사분이 정중하게 차비를 받지 않을 터이니 다른 차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해도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차를 가로막고 계속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버스 기사분이 승객에게 마스크 써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게 화가 나서 버스 그 기사분을 막 폭행했던 그 장면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봤고 심리학자들의 견해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갑갑증에 있어서 분출할 출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상의 일들이 결국에는 누적되어 있다가 조그만 표출구만 나와도 거기를 뚫고 나오면서 분노로 표출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현상인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니까 현실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보니까 자기의 이성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푸시킨이 했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대부분은 다 거기까지 기억하십니다. 저도 뒷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앞부분은 늘 생각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고 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는 그렇게 계속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연마다 해마다 그게 반복되는 시입니다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보라는 시지요. 결국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리죠. 그러나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에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전자에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딱 한 달 보름 만에 있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면 애굽을 빠져나온 지 45일 경과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 말씀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첫 달 30일 지나고 둘째 달에 15일 딱 45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의 간격이 있은지 바로 45일 만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조변석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존재라 그러지만 어찌 출애굽과 같은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고 단 45일 경과하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도 묵상했었고요. 또 요즘 민수기를 강해하고 있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 45일입니다. 450일도 아닙니다. 단 45일 만에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한다라는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는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2번 나오는 원망하다는 것은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욥기에 원망하다는 뜻은 이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하는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동사인데 그 외 모든 원망하다는 동사들은 전부 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1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집중되어 있고 이 원망하는 상황이 언제인가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7번이 등장하는데 이 원망하다는 말이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1, 2년 사이의 짧은 기간의 기록입니다. 거기에서 시내산까지 이를 동안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율법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가르쳐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딱 1, 2년 정도의 짧은 단기간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 속에 원망하는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원망하다는 내용 전체도 다 앞쪽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의 초창기에 있었던 원망의 사건들이고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원망한다는 단 1회의 기록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 속의 초창기의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은 본문 속에 명사 형태의 원망이란 말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원망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원망이란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바라보는 상황이 백성들의 원망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살 때에 우리는 오직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깁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이 너무 쉽게 자기 자존감을 상실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역경 가운데서 능력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봐도 우리의 모습인데 이미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원망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오늘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하는 것에 사실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듯이 이스라엘도 지금 그 조급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면 바로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나올 때는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차례차례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을 가지고 치실 때에 이스라엘 땅은 그들이 거하는 땅은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벌어질 때 어땠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만큼은 어린 양의 그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그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도 장자가 죽는 슬픔을 맛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걸 경험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얼마 안 와가지고는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진멸하려고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고 애국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은 이제 애국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 광야길은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기만 하면 풍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풍족함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척박함이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실 물도 모자랍니다. 먹을 것도 이제 가져나온 것들이 다 떨어져가면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현실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고픔이 견디기 힘들었고 목마름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자꾸 원망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6장 읽기 전에 바로 앞에 넘어가면 15장 끝부분에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이제 16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바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만이라고요? 45일 만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지 45일 만에 그 감격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단지 현실 상황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그 현실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이 원망이 어떻습니까?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란 자긍심도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백성에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가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 현실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지금 상황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단 45일 만에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그는 무리를 걸어가는 존재였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요사밭이 적의 대군이 쳐올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는 뚜렷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3년 기근이 있은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조가 하나 보이지 않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폭우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다 현실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지금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걸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빠져버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허접한 무리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할 태도는 아직까지 그 은혜의 감격이 남아있을 때 이제 45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한 기적의 기억들이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취할 태도는 뭡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상황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꺼내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배고픔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태도이죠. 주신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는데도 다 까먹어버리고 마치 지금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과 달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쉽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손님도 끊어지고 사업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능력마저 상실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물과 식량 부족과 똑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을까 말까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지하던 사업을 지금 문을 닫아야 말아야 하나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어가지고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싸우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셈이죠. 그 비단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민수기를 지난 수요일에 같이 묵상하면서 그 구절을 봤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사실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7절 중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소리마다 들으시는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히게 생겼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래 니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라고 징계하셨던 상황이라고 할 때에 오늘 출애굽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그 원망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어주시면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죠. 원망하면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시되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왔던 하늘에서 막 먹거리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닫혀있는 것, 필요한 것, 찾아야 될 것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반절쯤에 보시면 그들이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서 얻는 것, 구해서 얻는 것,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채워주시면서 한 가지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시험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시험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도리를 증명하는 것이 율법의 준수 여부라고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율법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금 한 번 필요한 물질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번의 은총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이 관계는 깨졌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율법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험하시기 위해 먹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단 먹어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것을 받아들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재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연실에서 주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하나님 주셨으니 좋다, 신난다, 기쁘다, 랄랄라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이라는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후자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들어주시며 우리를 율법 준행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눈앞에 필요할만 매달린다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10문둥병자가 소리를 불러서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10명이 가는 중에 놀랍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토록 구했는데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 얻은 것이 그 중에 9사람은 얻었던 대로 구한 대로 주셨으니 끝이다 하고는 지갈 길을 다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안 문둥병자만 그 길을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사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왜 돌아왔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온 게 너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에는 없단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병 고침에 문둥병이 낫는 은혜만 입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밖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은 10사람이 다 돌아왔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해야지 단순히 처음 구했던 병난,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게 멈추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 주셨으니 끝! 내가 원하는 거 허락하셨으니 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여전히 언약 관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물고기만 구해서 물고기가 손에 딱 떨어지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토록 동행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수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저 지금 당장 손에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소위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 원하다가 가장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 지금 필요한 먹을 거 받아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일평생 인도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냐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응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올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 앞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기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원망하고 구했던 먹거리와 마실 것들이 단순히 그것을 채워주셨으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주실 것들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어질 것이요 장차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넘어 계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